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께서 명하신 귀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각자의 삶 속에서 힘있게 주님을 증거하다 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23년도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 첫 주일입니다. 23년도 하나님께 서원하고 계획했던 거 돌아보고 아직 시작하지 못한 거 또 과정 중에 있는 거 남은 시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잡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23년도 하계 수양회가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전국의 형제 자매님들 인도하는 영혼들 모두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성교회가 계획한 모든 계획 주님 은혜 안에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지 못한 귀한 형제 자매님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있는 곳에서 이 모임을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다음에는 기쁨과 감사로 이 거룩한 무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주님 능력에서 온 치료의 손으로서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고 건강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으로 오직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49편을 고집시겠습니다. 시편 49편입니다. 시편 49편 836페이지입니다. 시편 49편 17절입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할 것이미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편안하시죠? 얼굴 뵈니까 편안하신 것 같습니다. 장마철이라 날씨가 많이 습도가 많습니다. 눅눅하니까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도 어제 성경책이 하도 눅눅해서 햇빛에 한 40분 말렸습니다. 책이 잘 안 넘어가요. 그만큼 습도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제 14일부터 하계 수양회 1차가 진행됩니다. 저희는 21일이니까 약 19일, 20일 남았고 1차 권역은 약 10여일, 딱 정확하게 11일 이렇게 남은 것 같습니다. 23년도 하나님 허락하신 하계 수양회 잘 준비하셔서 새로운 영혼이 모두 구원받고 또 교회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전국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하계 수양회가 되기를 모두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마 보석일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값비싼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비치, 진주, 수정 이런 것들이 가장 갖고 싶은 거, 그리고 가장 비싼 거. 그러나 그 보석도 아무리 귀한 거지만 보석의 가치를 모른다면은 돌덩이와 똑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의 다이아몬드 그 보석상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다이아몬드 그 채석장을 우연히 발견했는데
자기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돌을 가지고 노는데 멀리서 보니까 빛나는 겁니다. 반짝반짝.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게 다이아몬드 원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채석장을 우연히 발견해서 아주 세계적인 부호가 됐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그게 다이아몬드 원석이라고 했다면은 공개하고 놀겠어요? 다 호주머니에 넣고 집에다 보관하겠죠. 그런데 모르면은 돌덩이와 같아요. 아무리 귀한 것도. 이 세상에서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석이 알지 못하면은 돌멩이와 똑같듯이, 우리도 가장 귀한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보석을 아는 사람들이 볼 때 아이들이 어리석듯이 하나님 보실 때도 우리도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 후면은 이제 천성에 가잖아요. 천성에 가면은 성곽이 12보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기둥은 12보석이요, 12문은 12진주요, 길은 맑은 진주 같은 정금이더라. 그래서 천성은 길이 정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석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보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도 부모님이 생각하는 보석과 다른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보석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경영주가 생각하는 보석은 가장 그 회사에서 돈을 많이 벌어주는 그런 이제 상품, 가치. 그런데 가정에서 생각하는 보석은 아무리 집에 좋은 가전제품이 많아도 누구만 또 못해요? 자녀들만 또 못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우리 집 보물 1호라고. 그런 말 표현 써요, 안 써요? 표현해요. 이놈이 보물 2호라고.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길까? 하나님은 한 영혼을 이 세상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위하여 더 기뻐하리라. 한 영혼을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다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지구만한 다이아몬드가 있어도 한 영혼하고도 바꿀 수 없다. 나는 그런 하나님 보실 때, 주님 볼 때 그런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영혼입니다. 존귀한 영혼. 세상 사람들은 가치를 모르지만 하나님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 영혼의 가치를 알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 귀한데 그거를 왜 귀한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똑같다. 그렇죠.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영혼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아니,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무리 돈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은 멸망하는 동물들과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대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은, 구원받지 못하면은 멸망당하는 짐승들과 똑같습니다. 세상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지위, 잘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 않아요. 돈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지혜가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구원받은 영혼이면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짐승과 똑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1절 시작하는 말씀이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어나고 다 들을지어다. 그래서 내가 영혼이 무엇이 귀한가 이거를 알으려면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성경을 배워서
모두가 다 영원히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잖아요. 귀천 빈부, 귀한 사람이든 천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영혼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왜? 그것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목적은 다 하나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 위하여, 은혜를 주기 위하여, 아니에요. 그거는 그 이후의 삶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 속에는 동일하게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내 영혼이 살 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흙입니다. 흙의 원수와 똑같습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 살아있는 영을 집어넣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살아있는 영.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 영이 죽었잖아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한 그 영혼이 죽으리라. 에스겔 18장 4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물건값은 물건에 대한 얼마의 이 세상 값이 매겨지냐에 따라서 물건의 좋고 나쁨이 결정됩니다. 그러잖아요. 귀한 것,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물질로 살 때도 가장 비싸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돈을 주고 살 수 없다니까요.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영혼을 바꾸겠느냐? 무엇을 주고 영혼을 바꾸겠느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짐승입니다. 짐승. 짐승은 물론 사람 사는 세계에서는 희귀종에 따라서 좀 값이 들락달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모두가 다 동일해요. 값어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짐승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 나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존귀에 처하나 우리가 귀합니다. 그러나 귀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 세상에서 내가 구원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것만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공술의 공수겁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사냐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산다고 하면 무엇인가 지금 가치관이 흔들린 거잖아요.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도 못함이로다.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남은 인생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영혼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리 시대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있었습니다. 에레미야가 4장
에레미야 4장 1148페이지입니다. 에레미야가 4장은 예루살렘 과거와 현재를 이렇게 비교를 이렇게 해놔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겁니다. 4장 1절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화했으며 성수의 돌이 각 거리 머리에 쏟아졌는고 시온의 아들들이 보배로워 정금에 비하려니 어찌 그리 토기장이에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는 오히려 젖을 내어 새끼를 먹이나 처녀대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의 타조 같도다. 슬프다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정금처럼 니들을 해놨는데 지금은 질 항아리처럼 되어버렸다. 들깨는 자기 새끼를 먹이는데 너희는 타조처럼, 타조는 알을 놓고 자기 길로 가버리잖아요. 사는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목적을 잃어버리면은 금빛이 빛을 잃는 것처럼 정금이 변하지 않는데 금도 그리스도인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지금 내가 정금처럼 반짝반짝 빛나는가 아니면은 진흙처럼 색깔이 완전히 변해 있는가. 짐승들도 자기 새끼를 귀할 줄 아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타조처럼 내가 할 일을 모르고 방황하고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4절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영혼의 가치를 모르면은 지금 주위에 많은 이래저래는 영혼들 영혼의 굶주림이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면은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슬프겠냐. 그러시면서 5절 진수를 먹던 자가 거리에 외로우며 힘차게 주님을 위해서 살 때는 진수 성찬을 먹는 것처럼 그런데 지금은 나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먹을 것이 없이 거린이 되었다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시면서 진수를 먹던 자가 거리에 외로우며 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길거리 길리운 자가 이제는 걸음더리를 안았도다. 전에는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경각간에 무너지더니 이제 처녀 대 백성이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중하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보다 붉어 그 윤택함이 마광한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 얼굴이 숲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며 거리에서 알 사람이 없도다. 전에는 이제는 비유해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과 후 에베소 5장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전과 후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다. 그냥 멀리서 보니까 비 맞은 장딱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초라하게 세상만 바라보면서 살면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에 소돔의 사람이 손을 대지 않고 경각간에 무너지더니 이제 처녀대 백성이 죄가 소돔의 죄보다 중하도다. 소돔성이 죄 때문에 순식간에 유황불물에서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죄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을 가치관이 혼돈되면은 내 자신의 소돔성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잖아요. 전에는 존귀한 자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보다 붓고 그 윤택감이 마광한 청옥 같더니 그 전에는 열심히 주를 위해 살 때는 다 보석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얼굴이 숲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거리에서 알 사람이 없도다. 저분이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모르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이 됐습니다. 이 세상 더러운 것에서 보석처럼 빛났는데 이제는 세상하고
세상 사람하고 분별하기가 어렵게 되어버렸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어찌된 일이냐. 왜? 자기 영혼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에 보면은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감각이 없기 때문에. 꼬집으면 아파야 돼요? 안 아파야 돼요? 아파야 돼요. 누가 때리면은 아파야 돼요? 안 아파야 돼요? 아파야 돼요. 자, 하나님이 내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육신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매주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은 내 영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은,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은 아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영혼의 울림이 없는데 어떻게 변화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겁니까? 그러려면 시간 낭비입니다. 성경은 나의 삶의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듣고 끝나라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영혼이 울림이 돼야 됩니다. 감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감각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문둥병 환자입니다. 때려도 아프지 않은 거예요. 꼬집어도 아프지 않은 겁니다. 아무 감각이 없어요. 감각의 신경계통이 완전히 끊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특히 보성교회는. 그런 분이 있으면 안 돼요. 에베소 4장. 에베소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악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이방인처럼. 구원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방인처럼 살아가냐. 이방인처럼 살아가면은 내 영혼이 어떻게 되냐면은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방인들은 감각이 없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동문서답입니다. 무슨 말인가도 몰라요.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 그렇게 들은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 영혼에 힘도 되고 위로도 되고 능력도 되고 사랑도 되고 아픔도 되고 괴로움도 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감각이 없다고 하면은 어찌 되겠냐 이 말이에요.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은장에서도 제가 오전에 말씀 좀 드렸습니다. 마음 문을 열어야지요. 문을 열어야 할 자, 형제의 마음 문을 열어야 할 자, 자매 마음의 문을. 닫힌 문을, 굳게 닫힌 저 문을 보고 누가 좋아하리요? 아무래도 닫힌 문보다 열린 문이 더 좋아. 그러잖아요. 삐그덕 삐그덕 빗장을 풀어요. 철커덕 철커덕 자물쇠를 열어요. 열어야죠. 빗장을 풀어야죠. 감각이 없으면요 빗장을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감각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은 내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둥병 황자는 감각이 없잖아요.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알면서도 행치 않는데 영혼에 고통이 없습니까? 자녀가 부모님의 뜻이 왜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왜 이런 가르침을 하는가? 알면서 행치 않는데 자녀들이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잖아요. 아이고, 하면서도 괴로워요. 그런데 주님의 일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면서 괴로움이 없다.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잖아요. 옆집 아저씨가 얘기하면은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죠? 부모님이 얘기하면 감각이 있겠죠. 자, 말씀을 들으면서 영혼의 감각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가 됐는가? 거기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처럼 내가 혹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지 않는가? 옆집 아저씨한테 아버지 부를 수 있습니다. 저 다 그러잖아요. 우리 자매님들도 어디 가서 밖에 나가서 나이 드신 분 있으면 아버님, 어머니 그러잖아요. 감각 없는 사람은 그렇게 부를 수는 있어도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진짜 잘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존귀한 영혼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눈물로써 말했습니다. 눈물로써. 말씀을 전하는 전도인들은 혹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분 느낌이 이상하면은 심적으로 직접 눈물을 흘리지는 않아도 영적으로 눈물 안 흘리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심정으로.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7절 321페이지입니다.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리라.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19절 같은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이 세상 거에 매여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18절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 중에 오히려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면서 살아간다. 거기에 내가 혹시 포함되지 않았나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영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쾌락과 육체의 안락을 쫓아가요. 그런 생활을 하려고. 구원은 받았으니까 천국은 가는데 뭐. 그런데 그렇게 마음에 확정을 했는데 주님 오셨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잖아요. 나는 그렇게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나라면은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왜? 그래서 내 영혼에 대해서 깊이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주위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의 영혼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야 돼요. 깊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빼어버리라.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두 손을 가지고, 두 다리를 가지고, 두 눈을 가지고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한 손을 가지고 절룩발이로 한 눈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나으리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끄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담을 받으리라.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나는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마가복음 1장에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지금 전 세계 땅끝까지 이르고 있잖아요. 목사님께서 매일 바뀐다고 하지만 87개국 1041개 교회라고 이번 주에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왜 그렇게 선교를 하고 있는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다른 거 없잖아요. 영혼을 위해서. 영혼이 가장 귀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이 말씀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5장에도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데 하계 수양회를 올해는 쉰다고요? 말이 안 맞잖아요. 예수님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다 했는데 나는 올해는 쉬어. 성경적이 아닌 거는 마귀의 가르침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해이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모두가 다 틈을 타고 노리는 마귀의 역할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실질적으로 그런 미혹에, 그런 유혹에 내가 미혹되면 안 되잖아요. 내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짝퉁 시장 가서 진짠가 오리지널인가 짝퉁인가는 자세히 살펴보면서, 안 그래요? 뭐 하나 물건 살 때는 꼼꼼히 보잖아요. 시장 가서 1,000원짜리 다이소 가서도 단번에 사오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동일한 물건도 이거 만졌다 저거 만졌다, 그게 그거요. 똑같습니다. 공장에서 찍어냈는데 똑같이 2,000원짜리인데 뭐 틀린 게 있겠어요? 자기 감정이요. 옆에 따라간 사람 붙이켜. 이게 더 좋아. 아, 그런가? 똑같이 프레스로 찍어냈어요. 2,000원짜리를. 틀리면 뭐가 달라요? 재료도 똑같고 틀도 똑같은데. 우리 영혼을 그렇게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영혼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저분의 믿음과 나의 믿음 비교해야 되잖아요. 물건은 비교 그렇게 잘하시면서 저분의 신앙, 나의 신앙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왜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가? 왜 이렇게 열정이 있는가? 나는 무엇이 문제인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럼 물건 살 때도 그냥 눈에 딱 들어오면 바로 들고 계산하고 나오셔야 돼요. 앞으로. 세상 물건보다도
내 영혼이 가치 없습니까? 그렇게? 아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존귀한 영혼이라니까요. 그래서 주의 구원을 날마다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우셨잖아요. 파수꾼은 그 상황에 맞게 나팔을 불어줘야 돼요. 군인들 일어나라고 기상 나팔을 부려야 됩니다. 내일을 위하여 취침 나팔을 부려야 돼요. 전쟁 나팔을 부려야 됩니다. 연병장에 봉사할 수 있을 때 그들이 봉사할 수 있는 나팔을 부려야 돼요. 때에 따라 부려야 되잖아요. 파수꾼이. 에스겔 33장. 에스겔 33장. 더우신가 봅니다. 지영재님, 방송실에 가서 덥다고 얘기하셔요. 나도 덥네요. 에스겔 33장 1202페이지입니다. 1202페이지.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지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에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 제한 바 되려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어느 민족이 전쟁을 하는데 적군이 그 땅에 침투를 해왔다. 칼이 그 땅에 임했어요. 그런데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불었는데 전쟁을 대비 안 해서 죽으면 자기 책임이다. 그런데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안 해서 죽었다. 그럼 누구 책임이다? 파수꾼 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파수꾼입니다. 그럼 나팔을 불어야죠. 지금 어느 때요? 2023년도 하반기. 주님 재림 시간 가깝고 전국에서 가장 많이 복음 역사가 일어나는 하계 수양에 나팔을 불어야죠. 그런데 잠잠해요? 그러다가 만약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영혼이 지옥 간다 하면은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는다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해되셔요? 나팔을 불고 선택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 겁니다. 본인이 칼 오는 것을 방패를 못해서 죽으면 그거는 본인 책임이에요. 그죠? 나팔을 불고 안 불고는 다 내 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왜 진리라고 합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진리잖아요. 영혼이 깨달을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아니, 다음에, 내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1분의 가치를 알고 싶으면요, 1분의 가치입니다. 진짜 급한 일이 있어서 1분 때문에 비행기 놓친 사람 있죠. KTX 놓친 분들 계십니다. 진짜 중요한 청와대 몇 시까지 입실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 뵈러 갈 때 1분 늦었어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는 아마 1시간 전부터 기다리실 거예요. 혹시나 해서. 일추의 가치를 깨닫고 싶다면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이야기가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사고를 모면할 때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나도 그런 일이 있었고 1초면은 나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어요. 100분의 1초, 1000분의 1초를 깨닫고 싶으면요, 스피드 운동선수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기록 운동선수들. 대부분 스케이트. 1000분의 1초로 따집니다. 1000분의 1초. 1000분의 1초. 1000분의 1초로 금, 은, 동이 정해진다니까요. 메달 밖으로 밀려난다니까요. 성공의 열쇠는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하냐 성공하지 않냐.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 1초, 1분, 1시간, 일주일, 1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요. 주님을 위해 살 시간도 많이 남아있지 않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특히 은장의 어르신들 70년, 80년 긴 세월 같아요? 엊그제 같아요? 엊그제 같아요.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을 미루면은 평생 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갈 수도 있어요. 일은 미루는 게 아니에요. 집안일 미뤄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집안일은 눈에 보이는 대로 하실 거예요. 당장 그잖아요. 왜? 그래야 좀 마음이 편하고 속이 시원하거든. 당장 안 하면은 깨림직하죠.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오시는 분은 가정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만 참아요. 주님의 일에 관심이 없으면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데 사람은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잖아요. 전도서 9장에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에 그물 걸리고 새가 울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에 호련이면 거기 걸리느니라. 저는 앞으로 한 40년 더 살 겁니다. 본인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기 전에 본인이 점쟁이여야 돼. 그다음에 보살돼야 돼, 보살. 우리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영혼이 지옥 간대. 요한계시록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어더라. 다른 성경은 불못에 쳐넣더라. 하나님이 보실 때 구원받은 영혼이기 때문에 존귀하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짐승만 또 못하다는데 구더기처럼 여기는데 불못에 안 쳐넣어버리겠어요? 쳐넣어버리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존귀한 영혼 맞습니다. 근데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영혼이 아니면은 그것 때문에 계속 말씀 듣고 확인하는 겁니다. 또 가족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가족들의 영혼은 관심 없습니까? 관심이 가져야 되잖아요. 시편 107편 시편 107편 881페이지입니다. 8절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가신 귀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셔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아요? 사모한다는 것은 애틋한 그런 마음.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하나님이 내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셔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근데 나는
내 감정에 따라서 주님을 사랑할 때는 100점 했다가 또 1점 갔다가 20점 됐다가 언제까지?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주위에 이래져가는 영혼들 있잖아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릴 것이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내가 땅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어떻게 그 영혼을 위해서 일을 하시겠어요? 영혼을 위해서는 내가부터 하는 겁니다. 세상 일은 남이 해줄 수 있어요. 내 일 대신 해줄 수 있죠. 누가? 농사 칠 때 다른 외국인도 쓸 수 있고 하루 아르바이트도 쓸 수 있잖아요. 내 일인데 남이 대신해 줘요. 영혼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 영혼을 위하여 땅에서 풀어야만이 하나님 풀어주셔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관심이 없고 사랑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돼. 방종입니다.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아시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면 하나님이 방망이 두드리면 구원 받아요?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야 돼요. 나의 희생이, 나의 사랑이, 나의 열정이, 나의 간절함이, 나의 사모함이 주위에 있는 영혼들 구원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있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그러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지혜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전쟁할 때 지들은 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을 세웠는데 그 전에는 전쟁할 때 사사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 전쟁할 때 사사 이스라엘 민족을 앞에서 이끌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세워가지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사사입니다. 사사. 그런데 비록 사사인데 특출난 사람을 세운 게 아니야. 순종하는 사람. 비록 능력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글을 못 배웠어도 순종하는 사람 사사를 세워서 주위에 많은 나라들을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아낙의 아들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소치는 농사꾼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우사 많잖아요. 응? 그러니까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 소를 키웠다니까요.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사를 지었어요. 블레셋 군대 600명을 막대기로 한 대 때리니까 다 죽어요. 삼손은 나귀 특배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죽였잖아요. 나귀 특배로. 기드온하고 미디안 군대 싸울 때 하나님이 군사를 모집했어요. 22,000명이 왔잖아요. 두려워 떠는 자 다 가라! 11,000명 갔습니다. 물가로 데려갔어요. 무릎 꿇고 개처럼 앓는 사람. 하나님이 300명을 모집했잖아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미디안 군대 300명이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우리 신앙생활 쉽지 않잖아요.
피곤할 때 있잖아요. 힘들 때 있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전쟁 기간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사사입니다. 사사. 나를 불렀어요. 왜 불렀어요? 전쟁 앞장서라고. 근데 사사가 전쟁에 안 나가요? 그럼 어찌 되겠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사사라니까요, 지금. 주님이 영적 전쟁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어요. 아이고, 피곤한데요. 하나님 의지하면 됩니다. 능력 없는데요. 하나님 의지하면 돼요. 힘이 없는데요. 하나님 의지하면 돼요.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요.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의지하라고 돼 있어요.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1014페이지입니다. (28절)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나는 힘이 없는데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라고 했잖아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 알지 못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제가 피곤해서요. 몸이 어때서요? 알아요.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 새로운 힘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하면 승리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졌다. 이런 말씀 들어보신 분. 하나님께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다. 이런 말씀 들어보신 분. 새 힘을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다. 그런 분은 학위 수양에 안 오셔도 돼요. 자기 할 일을 해야 돼요. 그런 말씀을 못 들어보신 분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죠. 믿음이 뭡니까? 맡긴다, 의지한다. 그러잖아요. 믿을 신자가 사람 인변의 말씀은 은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을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아이고, 말씀은 그런데,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절박한 심정, 간절한 심장 있잖아요. 그런 마음. 그래서 잠언 24장에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치 아니치 말라. 부정은 가장 긍정입니다. 꼭 구원하라 이 말이잖아요. 꼭 구원하라.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끌어내야죠. 명령입니다. 명령은 해서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꼭 해야만 되는 일이 명령입니다. 꼭 해야 될 일. 그게 명령어예요. 그런데 별 관심이 없어요. 게을러서
내일이 산적해서 내일보다 중요한 게 주님의 일입니다. 그잖아요. 자, 가정일보다 중요한 게 국가 일이잖아요. 그렇죠? 국가 일보다 중요한 게 주님 일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 이 세상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데 별 관심 없습니까? 에레미야 48장. 에레미야 48장 1128페이지 10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로되.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그냥 시간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하고 이게 태만히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은 그래 이해한다. 사람은 이해하지만 하나님은 저주를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모압과의 전쟁입니다. 자, 적군을 무찌르려면 목숨 내놓고 싸워야 되잖아요. 48장 1절에 모압에 대한 말씀이라. 모압과 암몬 자손은 진멸을 하겠는데 그 전쟁이 참이 아니에요? 마귀는 최대 적인데 여호와의 일, 전쟁하는데 태만히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느긋하게 내일 다 하면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내일을 접어두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태만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놓고 내일 먼저 하는 거. 두 가지는 할 수 없잖아요. 내일을 접어두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라니까요. 전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는 내 생명처럼 주위에 이뤄져가는 영혼들, 가족들, 내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전쟁이 해야 돼요. 뼈에 사무치기까지.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제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했다가도 앞에 있는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에레미야를 말하지 못하고 오고 구박하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그래 내가 요거 얻어먹는 게 아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가도 여호와를 선포하니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다시 한다 이 말이에요. 에레미야 20장 앞에 보겠습니다. 20장 20장 자, 1082페이지 20장 1절.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술은 여호와의 집 제사장이라. 그가 에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술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윗문에 있는 착고에 채웠더니. 이야,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가 내릴 것이다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에레미야를 때려버렸어요. 선지자를. 야, 너 왜 자꾸 그런 말만 하냐. 막 가둬버리고. 그래서 맞고 감옥에 있으면은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별로 안 좋아. 그래서 그래 니들이 뭐 하나님 앞에 혼나지 뭐 내가 뭔 상관이냐 이렇게 했다가도
영혼을 생각하면 마음에 올라오는 거 있을까 없을까? 예? 있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7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하나님이 또 예레미야 계속 이스라엘 민족 돌이키라고 말씀해라. 권유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런데 백성들은 계속 예레미야를 때리고 조롱하고 가두고 할 마음이 없었어도 8절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려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렇죠. 주위에서 가족들이 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영혼을 생각하면은 끌어올려야 돼요? 그냥 죽어야 돼요?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선지자도 이런 모욕을 당했다니까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권유하셔요. 말해라. 그럼 선지자는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선지자를 모욕하고 비난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런데 그래 이제 알았어. 잘 먹고 잘 살아라. 쉽게 말하면 알았어. 그런데 진짜 구원받은 선지자가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끌어올르는데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는데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다. 우리 가족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안 믿는 가족들이 먼 그 떼약볕에 부모님 모시고 가지고 또 아프면 어찌려고 그렇게 해도 그래 막 비난받고 막 형제자간 요거도 먹고 해도 올라와야 돼요? 그냥 올라오는 거를 그냥 집어 넣어야 돼요? 예? 그렇죠. 이자매님 올라와야 돼. 올라와야지. 올라와야 돼. 존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올라와야죠. 그거는 당연하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된다. 우리 초기 슬로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살아있는 존재 이유가 뭡니까? 존재 이유 노래는 잘 들으시면서 내가 살아있는 존재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존재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래져가는 영혼들 아직 혹시 구원받지 못한 영혼보다도 더 귀한 거 있으면은 저한테 오세요. 그걸 제시하면은 저 이 자리에 다시는 안 쓸게요. 그런 말씀 다시는 안 할게요. 권유도 안 할게요. 그러잖아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데? 살아있는 존재 이유. 이래가는 영혼들을 나의 생명처럼 얘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급박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조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없으면 안 돼요. 간절함이 없는데, 담대함이 없는데, 급박한 마음이 없는데,
조급한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전하는 사람이 조급함이 있어야 돼요. 전하는 사람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전하는 사람이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는데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오늘 살아 숨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생각해봐요. 오늘 집에서 주무시면서 내가 왜 살아있지? 부자 되려고? 아니에요. 윤택한 삶을 누리기 위하여? 아니라니까요. 곰곰이 생각해봐요. 내가 왜 살아있는가? 그럼 급박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조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아이가 놀다가 옆집 아이가 잘 모르는 아이가 공원에서 넘어져서 막 다쳐가지고 피가 철철 나요. 가면서 아이고 병원 갔으면 좋겠다. 근데 내 자녀가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뛰어가가지고 119 하고 동네 사람 다 부르고 난리 날 거야. 안 그래요? 그런데 주위에 있는 가족들을 모르는 아이 다친 것처럼 내가 쳐다봐요? 안 맞잖아요.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가깝다는 건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시간이 주어졌을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회를 줬을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나한테 기회가 왔잖아요.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고 그잖아요. 다급함을 가져야 돼요. 다급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에스겔 2장 에스겔 2장 6절 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는 줄을 알지어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진려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자, 주위에서 정갈 같은 사람도 있고 진려 같은 사람도 있고 아무튼 나를 복음 때문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서 하나님의 일이 멈춰지면 되겠냐? 우리는 사사라니까요. 하나님의 소명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니까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비록 주위에 가시 같은 사람도 있고 진려 같은 사람도 있고 정갈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뭐라고 됐어요? 일단 피하고 그들이 좀 힘이 없을 때 아니면 그들을 누군가 하나님이 죽여놓으면 그때서 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남편이 아무리 정갈 같아도 자녀들이 아무리 가시 같아도 남편이 부인이 진려 같아도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의인이 패역한 족속의 말을 귀담아 듣냐.
맞는 말씀이에요? 틀리는 말씀이에요? 한 분도 대답 안 하시네. 주위에 그런 분이 계십니다. 없을 수가 없죠.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 말라. 왜? 그들은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그냥 네 할 일 해라. 우리가 걸어갈 길. 우리가 걸어갈 길은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네?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라.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이게 죽음을 불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동행하시며 도와주신다니까요. 감사함과 담대함과 사랑으로 행할 때 주님이 역사하셔요. 감사함과 사랑이 없는데 담대함이 없다. 군인들은요, 담대함이 없으면 군인 자격이 없습니다. 총을 좀 남보다 명중률이 좀 낮더라도 담대함이 한몫합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정식적으로 배운 태권도 선수, 유도 선수가 아니고 논두렁 깡패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러죠. 정식적으로 배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막무가내입니다. 배는 게 있어요, 없어요? 논두렁 깡패는 없어요. 그 앞에서는 다 집니다. 마구잡이로 달려드는데 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담대함으로. 담대함 안에는요, 권위, 타협, 이기주의 이런 건 없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데 타협해요? 내가 아버지니까 말씀을 들어라. 권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기주의인 거. 사랑은 이타적입니다. 아이고, 우리 남편이 구원받으면 내가 편하겠다. 우리 어머니가 구원받으면 내가 편하겠다. 우리 아들이 구원받으면 내가 신앙생활 편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나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편하라고 막 받았으면 좋겠대. 절대로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야지. 가끔 간증하다 보면 아이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아들이 구원받으면 내가 좀 신앙생활 편하겠는데, 우리 남편이 구원받으면 내가 교회도 잘 나오고 막 편하겠는데. 자기 편을 내고 하나님이 남편 구원시켜줘요? 아니에요. 그런 간증은 맞는 것 같지만 틀립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 남편의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어떤 환경에도 굴복하지 않고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앞서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남편의 마음을 열어주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어떻게 자기 유익하기 위하여 완전히 이기주의, 세상 중심이 자기요. 하나님 보실 때는 세상 중심이 영혼이라니까. 영혼.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 귀한데 내 신앙생활 편하려고 누가 좀 나 힘들게 하는 사람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물론 그 기도가 100%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는 시간만 갑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겠냐. 사랑은 어떠한 어려움, 힘든 일,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그잖아요. 나를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하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으리라. 가족의 삶 속에서도 내가 죽어야 됩니다. 아무튼 영혼을 사랑한다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도 사랑장에 다 아시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잖아요.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디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못 견디고 하나님 그 영혼 구원해 주면 내가 좀 쉽겠는데요. 그거는 이기적인 사랑이죠.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 사랑은 아가페 사랑 그잖아요.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부적인 사랑으로 전도하려는 것을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희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는데 그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누가 해줘요? 안 해줘요. 하나님은 말씀 전하는 자를 통해서 말씀을 대언하지 해주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아이고 그냥 목사님 뭐 도깨비요? 방맹이 두드리면 구원받게? 저도 방맹이 하나 주워봐요. 그러면 두드리는 대로 구원받게. 본인이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내가 희생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내가 담대함이 없는데, 내가 사랑이 없는데, 내가 간절함이 없는데, 내가 없는데 만약 그렇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다 구원시켜줘야 받아요. 그잖아요. 하나님이니까. 아니,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시지 뭐. 그러잖아요. 아, 목사님 알아서 다 하지 뭐. 하나님 다 알아서. 하나님 못 하시는 게 아니고, 그잖아요.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희생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넘치는 희생을 통해서. 지금 우리 시대 2000년간 주님이 돌아가시고 복음 전하는데, 그리스도인이 7천만 명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잖아요. 그런 희생이 있어서 우리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희생하기 싫어요? 순교까지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내가 해야 될 일 있잖아요. 희생은 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우리 시대에 순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진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 희생은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견고합니다. 마귀는 아주 견고해요. 영적 싸움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고린도 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 296페이지입니다. 4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자, 우리가 싸우는 병기, 이 각자 계시는 분은 다 하나님의 병기입니다.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사람을 이기기 위해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마귀가 잡고 있는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견고한 진을 파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희생해야 돼요. 그래서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렇죠? 내 생각, 내 방법, 내 지혜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복음 전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계 수양회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오기 때문에 가장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각 지교에서 전도 집회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다 합니다. 그런데 하계 수양회는 말씀도 전해지지만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핀셋 상담을 하시잖아요. 네? 핀셋 상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딱 집어서 턱 막혀있는 부분 탁 집어냅니다. 그런데 능력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넓은 데에서 잘못된 A를 찍어낼 수 있는데 어떤 분은 B를 찍어낼 수 있는 겁니다. B가 막혀서 신앙생활 못할 수도 있잖아요. B가 막혀서 구원을 못 받는 영혼도 있잖아요. 만능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각자 하나님께서 능력을 다양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 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 신청 쓰고 맡기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합당한 전도인에게 보내주시라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어떤 분은 전화해서 누구 찾아다녀. 그분이 바쁘다면 2박 3일 기다려. 그게 아니고. 그러면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에. 자기가 다 정해놨어. 이분은 어떤 목사님, 이분은 어떤 목사님, 이분은 어떤 목사님.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 자기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시 보성교회도 제가 보지 못하는, 제가 핀셋 잡아내지 못하는 그런 영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해되셔요? 다른 뜻이 없습니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래서 우리 지체를 죄에 드리지 말고 우리 지체를 의에게 드리는 이런 하계 수양회가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전쟁에 참여를 할 때는 모두가 다 함께 해야 돼요. 가나안 정복 전쟁 할 때 르우벤과 갓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그냥 동쪽에 있었잖아요. 요단강을 안 건너고. 물론 땅 분배는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나가는데 너희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책망받았습니다. 민수기 32장. 민수기 32장 250페이지입니다. 250페이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의 떼가 있었더라. 자, 가축이 있었기 때문에 가축을 이동하기 힘들고 거기는 가축이 살 수 있는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기도 아이고 우리는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가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뭐 농사를 뭘 짓고 있기 때문에 야 여기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뭐 기도하면 되죠. 여기서 말씀 들으면 되죠. 유튜브로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6절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렇게 이제 모세에게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이게 좋은 소리요? 책망받는 소리요? 하느냐?
끝을 올렸습니다. 굉장히 화가 났어요. 열받았어요.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있고자 하느냐? 이렇게 안 했다고요. 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지금 영혼을 위하여 마음을 모으고 있는데 나는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유튜브로 듣겠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다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 안 잡고자 하느냐? 하나님이요, 내 영혼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 안 잡고자 하느냐?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의 힘이 되셔요.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힘이 됐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무엇인가 의지해야 되잖아요. 맡겨야 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건지시는 자의 나의 피할 바위시오 구원의 방패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제가요 가끔 앨범을 봅니다. 요즘은 하도 이제 핸드폰을 찍어서 그래서 옛날 사진을 핸드폰에 저장해요. 기억하고 싶어서. 앨범 보려면 또 없어질 수도 있고 또 높은 데 찾아야 되잖아요. 가족 사진 보셨어요? 자,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 어떤 분은 나하고 함께 천국에서 만날 가족, 어떤 가족은 천국에 갈 수 없는 가족. 가족 사진 보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네? 네. 이자매님 화이팅. 가족 사진 노래도 있습니다. 가족 사진. 나의 가족 사진 오늘 한번 자세히 보셔요. 그리고 마음에 결정하셔요. 늦지 않았습니다. 가족 사진을 보신 분은 구역장님한테 전화할 겁니다. 저 갈랍니다. 근데 가족 사진을 안 보신 분은 구역장님한테 전화 안 갈 겁니다. 틀림없어요. 앨범 집에 다 있으시죠? 집에 가서 가족 사진을 꼭 보셔요. 그 가족 사진 있는 분 중에 수양회장을 참석 못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 가족 사진을 들고 수양회장 참석해서 기도하면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단축하려면은 접수를 해요. 가족사진과 명찰 밑에 사진 크게 확대해가지고 수양의 명찰 딱 얹어놓고 그게 기도죠. 기도가 뭐예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런 마음의 각오도 없이 그런 담대함도 없이 그런 사랑도 없이 어떻게 마귀 안에 있는 영혼을 빼앗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없습니다. 없어요.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본문 표시해 놓으신데 시편 49편 시편 49편 17절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었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 우리 가족이 하나님 보실 때 짐승이라고 하면은 내가 그러면 짐승하고 집에서 산다.
짐승을 섬기기 위하여 내가 종종 우리 부모님 만나러 간다. 이상하잖아요. 안 그래요? 저만 그런가? 곰곰이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마음에 잘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3년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한 해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 시작하는 시점에 수양회를 앞두고 보성교회 귀한 형제 자매들과 하나님 말씀으로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나? 살아있는 존재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 가족들은 어디로 가는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결정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고개 숙인 형제 자매들 마음을 붙잡아 주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세상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앞서 행하시고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후의 모든 일정 주님 능력과 자비로운 손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77장 찬송하시겠습니다.